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며 지혜가 되며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 헌금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며 이 헌금이 신앙 생활과 교회 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 그 교회들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의 교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마게도냐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모으는 일에 정성을 다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이 예물을 모아 헌금을 한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도 자극을 받아 이 연보 헌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였습니다. 마게도냐의 교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것에서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것에서도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자기들이 그 헌금을 하는 것에 참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이 참여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예물을 드리는 것에 헌금을 하는 것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헌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을 두고 바울은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 그 일을 하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극한 가난에 시달리는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 풍성한 연보, 예물을 드렸다는 것, 헌금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가난이 그들의 헌금을 적게 만들거나 인색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힘대로 헌금한 것도 귀한 일인데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며 억지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려운 중에서도 자원하여 그들의 힘에 넘치도록 이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사절의 말씀대로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은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며 가난한 교인들을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바로 이러한 일에 헌금을 드림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바울에게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헌금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을 짐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것에 간절히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서 마게도냐의 교회들은 먼저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5절 말씀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주께 드렸고 그리고 그 바울 뜻을 쫓아 바울의 그 사역에 협력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전도와 구제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한 물질을 바치는 그 헌금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열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도 풍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풍성한 헌금을 하는 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의 그 간절함을 예로 들며 권면하며, 그리고 그 마게도냐 성도들, 교회들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또한, 교회 또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함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 사랑의 진실은 구제와 선행을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물 드리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도우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9절 말씀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온갖 고초를 겪으셨으며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생애, 그 인생을 사셨으며 끝내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그 가난이, 그것이 주님의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의 원인이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려고 이 자신 스스로를 가난하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를 힘입은 우리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명쾌하게 해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가난함이 어떻게 우리의 부요함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가난하심은 우리들로 인하여서 믿음의 부요함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심에서 온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난함이 없었다면 우리 또한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난하심은 우리들로 소망의 부요하게 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난하심은 우리들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없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는 무관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바로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모든 사역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동력자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동력자들이 함께한다라는 것, 그것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동력자 디도를 이야기합니다. 디도는 바울로 인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바울의 좋은 동력자였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도는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며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파송되어 필요한 일들을 처리하는 동력자였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여러 교회의 사다들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충성된 일꾼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실이며 그들의 진실과 충성과 사랑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 사역자를, 이 디도를 사랑으로 영접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디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다른 성도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대하고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동력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의 생활은 신앙을 시작하는 신앙인들에게, 특히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젊은 층의 성도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이것을 드리기까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시대에는 소위 선진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헌금에 대하여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찾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예수의 팬인가 제자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팬은 무엇일까요? 팬은 그저 좋아하는 것만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을 좋아하고 나에게 득이 되지 않으면 금방 버려버리는 것이 팬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만을 찾아내고 그것만을 쫓아가는 것이 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면 제자는 모든 것들을 배워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삶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헌금에 대한 것과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들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팬이 아니라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만, 나에게 듣기 좋은 것만, 나에게 득이 되는 것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며,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시가 될지언정 그러나 그 가시도 덤덤히 받아들이고 그 가시 또한 은혜로 여기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과 또한 내 주변의 동력자들을 섬겨 나가는 것, 사랑해 나가는 것,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함에 있어서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시내는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할 때에 교만하지 않고 회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에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신 성경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도와주고 나누며 구제하는 생활은 부유해지는 생활이요 복받는 생활인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보이는 것 모두 다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달아 우리의 모든
상황 중에서도 기꺼이 형제를 도우며 헌신하는 마게도냐의 교인들과 같은 그 모습을 본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동력자들을 대할 때에도 사랑으로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에 팬으로 섬기는지 제자로 섬기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물에 담겨있는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 주의 앞에 나온 주의 모든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세하게 구하지 못하지만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때를 따라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 또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